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뭐든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목적을 추구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죠. 여기서 우리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한 자들, 세상적인 기준이 강하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근데 공동체 안에서 강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 때 이것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고 영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저 사람이 더 알고 있는가. 믿음의 분량과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서 강함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이고,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마련이죠.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이게 곧 믿음이죠. 제가 예전에 그 선교지에 있을 때 밥을 먹다가 뭘 씹었는데 잘못 씹은 것 같아요. 그때 좀 단단한 걸 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단한 캐러멜을 이제 이빨로 씹었는데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어금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속에 있는 뿌리가 전부 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캐러멜을 씹으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이빨 치아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치아가 그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단단한 줄 알아요. 근데 단단한 거를 씹어 볼 때 그 차이가 납니다. 그 치아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요, 뭐를 씹어도 잘 씹어요. 오징어도 씹어 먹고, 단단한 질긴 고기도 먹고. 그렇지만 이 뿌리가 약한 사람은 금방 그게 표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질긴 노인분들이 이제 말린 오징어 같은 걸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다가 잘못하면 치아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입 안에 있는 모든 이빨이 다 똑같은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이빨은 튼튼하고 어떤 이빨은 또 지탱하는 힘이 약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금니의 힘이 가장 강하죠. 그렇지만 어금니도 안에 있는 뿌리가 연약하면은 단단한 걸 씹다가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같이 굴러가지 않아요. 전부 한 공동체 안에서 전부 제각각 행동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러면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고 존속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부러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야 해줘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빨이 부러져 버립니다. 앞니빨로 계속 단단한 걸 씹으면 앞니빨이 오래 버티질 못해요. 단단한 음식은 어금니가 씹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자. 덕을 세워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선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선함을 추구하게끔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또 악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같이 더불어 있을 때 세워지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걸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두 사람이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것을 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의 69편의 9절에 보시면요.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사도 바울이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나에게 불러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사도 바울 시대 그 이전에 기록되었던 것들은 전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아멘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도 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상급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 천국을 향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도 주지만 또 인내심도 요구를 하죠. 인내.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욥과 같은 그런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내를 가진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를 회복시킬 때까지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을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뿐만이 아니고 사실 믿음의 많은 조상들은요, 인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햇볕과 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하나 열매로 치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자,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공동체 안에서 덕을 이뤄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부라고 합니다. 근데 거부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이서 같이 하나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어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은 상대방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름대로 막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받아들일 때 저 사람도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빗장문을 딱 닫고 있으면은 서로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비로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하신 걸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면 직접 칼로 할례를 시행하셨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할례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본인도 직접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셨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일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너희 가운데 행하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너희에게 확증되신 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9절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께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9절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께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주 나와요. 시편 18편 19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5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이방 중에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보시면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니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자, 11절에도 이제 보시면은요. 또다시 너희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했느니라. 자, 다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이제 시편 117편 1절에 나와 있는데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자,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가 나오는데 이새의 뿌리가 누구겠습니까? 이새의 뿌리는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새의 뿌리,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지 마음도 설레고 기쁜데 그런 게 없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 있는 거죠. 이 소망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소망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기로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자기는 중매장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방인들을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맡고 있다. 즉 본인이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담대하게 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인 스스로 입으로 차마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목격을 했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뒤늦게 사도의 대열에 같이 들어간 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단의 괴수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초기에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다른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많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밝힐 때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다. 이제 구약 시대로 비교해 보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8장에 보시면은요, 아론이 레위인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레위인들을 주께 드려서 봉사하게끔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이 그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속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과거에 아론 대제사장이 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을 자기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17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랑하는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말과 행위와 표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전파하였노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바울이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랑한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바울은 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언변도 좋았고, 또 가문도 훌륭했고,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항상 자랑한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이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라.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가진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는 게 뭐냐? 내가 행한 모든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재주와 그런 것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느냐 안 하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철저한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로 밟으면서 다녔던 복음 전파했던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일루리쿰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어떤 성경에는 뭐 일루리아라고도 써있고 또 일루리곤이라고도 써있는데 여기가 지금의 그 동유럽 쪽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있던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은요,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임이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복음이 사실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죠.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뭐 100여 년 전에 전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형 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부 배교로 또 지금 점철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단시간 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산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를 나오는 이제 학도들이,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저는 해외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 상간에 교회가 2개,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또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이미 전해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한 상간에 교회가 2개, 3개씩 있으면 결국 성도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미 기존에 성도를 보유하고 있던 그 교인들이 또 글로 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본인도 힘들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섬동네 사는 사람들은 또 교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교회가 있어도 또 그리 많지 않은 데도 있고요. 교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물론 사람들 인구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도 고기가 많은 곳에 가야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굳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가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저는 좀 더 보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2절 보시면은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단지 듣기로는 로마에도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많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 믿음과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이유도 아직 로마에는 사도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교리가 연약할 것이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로마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대헌장과 같은 그런 교리책을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서신서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로마로 직접 가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 번 방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마귀가 방해를 한 거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자, 23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희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속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지기를 바람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 싶으나 지금은 못 간다. 왜냐하면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거쳐야 될까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사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부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바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 바울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기를 희망했습니까?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다. 바울은 스페인이 어디입니까? 유럽의 맨 끝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서쪽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버나 지역이라고 이제 예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가 스페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실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바울에게 어떤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사역자들이 교회도 세워지고 사역자들도 세워지고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복음이 이제는 전파되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서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죠.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사역자들이 없는 곳이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가든지
어쨌든 사도 바울이 판단했을 때 내가 이제는 고린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년 동안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내가 잠깐 들려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주는 그 물질을 내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성령의 인도로 가게 된 거죠. 물론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질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결국 로마에 간 것도 어찌 보면은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돼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지요. 바울이 혼자서 어떤 단독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면은요, 그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몰래 숨어있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로마 호송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소나기로부터 바울이 죽는 걸 면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큰 배에,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그 큰 배에 또 태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또 뭐 항해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로마까지 죽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2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몇 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몸이라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바울에게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의 어떤 계획과는 조금 모양새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도 복음이 활성화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도 생기게 하시고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유대인인 우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너희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근데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그들에게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도 지금 크리스찬들이 점차로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깨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가 다 된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좀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지금 뭐 벌써 전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023년도니까 만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물론 팔레스타인도 지금 쑥대밭이 됐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온전하지는 않겠죠.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많은 그런 무기와 또 돈과 이런 것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차원에서 어떤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뭐 많은 그런 물질도 후원해야 되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재건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뭐 전쟁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자기가 구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는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에 힘입어서 이 바울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 헌금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같이 모여 교제함으로써 서로 간에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전과 그리고 사역 그리고 재충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15장 이제 다 나눴는데요. 오늘의 15장의 그 주제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거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소망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래?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왜 이래? 지금 교회들이 왜 이래? 상황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망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시체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산자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아낌없이 죽는 자리에까지 나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삶을 본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 소망이 없는, 소망이 안 보이는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